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계획하신 크고 크도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전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서의 기근과 애굽에서의 잔치라는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의 기근과 요셉의 풍요를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이 오늘 43장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43장은 14절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 전적인 의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애굽 땅에도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애굽 땅에는 바로의 꿈과 그 해몽을 통하여 요셉이 마련한 대책으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가족사를 물으며 심지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양식을 사게 하고 대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게 됩니다. 요셉에게서 양식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서 자신들의 자루에 양식을 사는 데 사용했던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입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가져온 곡식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양식을 다시 한번 사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녀들은 쉽게 양식을 구하러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말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야곱이 막내를 그들과 함께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9절에서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손에서 그를 찾으라. 만일 못 데려오면 자기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체하느라 애굽을 2번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대신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총리에게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총리에게 예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갑절의 돈과 자루에 돌려보낸 지난번에 양식 대금까지 그대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심경의 변화,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사람으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식의 단념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포기 내지 단념의 모습을 에스더 4장 16절에서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에스더의 이런 포기는 문자적으로는 포기와 체념을 의미하지만 원래 의미는 포기나 체념이 아닌 강한 신앙적 표현 내지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이미 겪었습니다. 거기에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나머지 아들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근이란 단어에 그리 익숙하지 않지만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 시대에도 기근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재앙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기근은 그야말로 온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이며 역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로부터 얻은 두 아들 중에 나머지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은 그 당시 기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양식을 다시 구해오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들 또 자신의 손자, 손주, 손녀들 심지어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잃게 될 그런 급박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이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소위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게을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으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사람, 그 총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일로부터 얻은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곱으로부터 인생 노장의 노련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서 보여준 애굽 총리에게 줄 예물입니다. 보통 나라와 나라가 교류하거나 사절단이 오고 갈 때는 자국의 소산물을 예물로 가져갑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가나안이 자랑하는 소산물을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등입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애굽에서는 볼 수 없는 가나안의 진귀한 소산품일 것입니다. 야곱이 보낸 이 예물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받은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고향의 맛 혹은 고향 전체를 가져오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매스컴을 통해서 예전에 여러 번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쪽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은 북쪽 땅에서 가져온 흙냄새를 맡고는 못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고 자란 뛰놀던 그 땅, 그 흙은 마치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가나안의 소산을 보고 먹고 냄새 맡고 또 몸에 발랐을 때 그가 느낄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이런 예물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인생 노장인 아버지로부터 고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갑절의 돈과 함께 전에 자루에 도로 넣어져 있었던 돈을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준 것입니다. 드디어 형들은 애굽에 다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고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점심 환영 연회를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들은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루에 든 돈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또 자신들이 가져온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단단히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잔뜩 겁이 난 그들이 요셉집 청지기에게 자루에 든 돈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뜻밖의 대답을 하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돈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데려옵니다.
그들은 손님의 예우를 받고 총리가 오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마침내 요셉 총리가 집에 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안녕하시냐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시다라고 말하며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요셉은 베냐민을 축복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동생을 보자 마음이 북받쳐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법에 따르면 요셉의 상과 형제들의 상과 애굽 사람의 상을 따로따로 차리게 하여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들의 식사 자리 배열이 나이 서열대로 된 것을 형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식사 자리를 서열에 따라 앉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 음식을 형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그들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5배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부류에 차려진 상 자리는 그 지위에 따라서 음식과 그릇과 모든 식탁 예절이 구분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주었다라는 것은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이상한, 그야말로 형식과 예의를 넘어선 화해의 상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34절의 멘트는 요셉의 꿈이 이제야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언급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다시 팔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꿈의 몽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한 기근을 통해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야곱과 요셉의 삶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와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인생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에스더와 야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적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보디발과 심지어 그의 아내를 사용하셨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또한 바로왕의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근과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의 신앙인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